2022년 10월 19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고 온전한 평안과 휴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일곱 대접 심판을 실행하던 일곱 천사 중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천사는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래서 요한은 성령으로 천사와 함께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서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데리고 와서는 보여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곧 어린 양의 신부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요한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모습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먼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함께 계신다, 그 가운데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과 비슷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가운데 계심으로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에는 성벽과 동서남북 12문이 있는데 12문에는 12천사가 있고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으며, 또 성곽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지파, 12사도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꼭 12인 것일까? 이것은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행하심으로 구약과 신약의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성벽의 높이는 144규빗이며 도시는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성벽의 높이 144규빗은 12 곱하기 12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길이와 너비 곧 가로와 세로 각각 12,000 스타디온인 것은 신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라는 숫자에 많다는 의미를 가진 1000을 곱하여 나온 숫자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상징하는 것이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동일하다는 것은 완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런 묘사는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의미하며,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겠다, 함께 임재하여 계시겠다는 약속이 잘 표현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또한 새 예루살렘의 성곽은 벽옥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보좌 장식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같으며 12기초석에는 12가지 다양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고 12문에는 각각 하나의 진주로 장식되어 있으며 새 예루살렘의 길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또 깔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우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각각의 보석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런 해석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굳이 필요도 없는 해석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은 보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곧 정결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보석은 딱히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새 예루살렘 성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묘사된 보석의 종류나 그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없는 이유이죠.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고 값비싼 보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소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무슨 보석으로 장식된 궁전에서 화려하게 살게 되는 것으로 묘사하곤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지 화려하게 장식된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궁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한 궁전도 아무리 값비싼 보석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기 계심으로 영광과 존귀가 가득한 새 예루살렘에는 해나 달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러한 영광의 빛 가운데로 만국이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에서 만국, 땅의 왕들은 이전에 있었던 만국, 땅의 왕들과는 다릅니다. 이전에 있었던 만국, 땅의 왕들은 모두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져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여기에 나오는 만국, 땅의 왕들의 모습은 옛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바벨론에게 가져갔던 것과 대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믿음을 가진 만국, 곧 왕같은 제사장 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으로 밝은 새 예루살렘의 성문은 닫힐 수가 없습니다. 성문이 닫힌다는 것은 밤이 되었다는 것인데 거기에는 어두움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5절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렇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설명하고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반짝반짝하고 좋은 곳이구나 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묘사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은 영광스러운 곳, 좋은 곳, 행복한 곳, 안전한 곳, 평안한 곳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우리는 왜 천국에 가고 싶은 걸까요? 그곳에 가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부귀 영화 때문에 좋은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보석도 웅장한 성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요한계시록이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화려한 보석들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가를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의 찬송시를 다들 아실 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값비싼 보석도 아름다운 궁정도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이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했던 초대교회 신자들과 또 2022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나라의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계심으로써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또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그것이 참된 행복이며 영원한 영광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소망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며 그 소망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이라서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